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요. 우리 주일날 설교 요약을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요약 윗면에 내일 모레 우리 주일날 들을 말씀을 제가 미리 10개 문제로 이렇게 내서 이렇게 숙제를 숙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미리 해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자리에 있는 분, 이 숙제를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치신 분 한번 손들어서 마치신 분. 예, 앞으로 마칠 분. 예. 나는 죽어도 안 해. 나는 꼭 그런 분이 있어. 나는 죽어도 못 하겠어. 그런 건 없겠죠. 왜냐면 그러다가 죽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1번부터 헐 문제는 쉬운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게 시내산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안 보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37장에도 없고 32장에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또 막 앞뒤로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10가지 문제를 어쨌건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놀라울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번개가 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준비를, 말씀을 준비해 오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밭을 갈기가 쉽습니다. 비가 계속 안 내렸어. 근데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갈리지가 않아요. 막 억지로 포크레인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쟁기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여러분이 미리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고 꼭 문제를 이렇게 하셨으면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은 잘해, 또 했는데 안 가져왔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가져오셔서 딱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리 이 10개를 답을 따다닥 불러주면 그게 맞는가 한번 측정을 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앞으로 자기 이름을 써서 이걸 계속 모아놓으면, 예, 3개월마다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춘 분들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성경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PhD, 성경 박사.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요, 풀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풀으세요. 왜냐하면 학교 그런 숙제가 아니니까. 머리로 풀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풀어라. 그래서 자, 그렇게 한번 하고 또 제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자주 하는 건데, 자, 저를 보고 우선 해주세요. 자, 혹시 조금 됐어요. 됐습니다. 자, 또 한 번 합니다. 혹시 자, 근데 이제 제가 묻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해봤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좋습니다.
그 사이에 딱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영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영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영에도 감각기관이 다 있어요. 영에도. 듣고 보고 다 그런 몸에 있듯이 몸에 있는 게 혼으로 오듯이 영에도 다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뒤를 여러분이 잘 채워주세요. 나는 영입니다. 뒤를 하시라고. 네,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 공식을 바꾸지 마세요. 원본을 바꾸지 마세요. 따라서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네, 몸 안에 사는 거죠. 몸에 삽니다. 뭐 틀린 건 아니야. 몸 안에 산다고. 영 깊은 곳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말은 그게 영적인 말인가 혼적인 말인가 육적인 말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일반적으로는 혼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살죠. 혼적인 말. 그냥 일반 수다 떠는 것들. 근데 수다 떨다가도 그 내용이 육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흉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의 약점을 들춰낸다든지 그 순간은 혼적인 게 육적인 게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딱 듣는 사람 같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했더니 했잖아요.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가지 않고 빨리 피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볼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죠. 뭐 배후에도 딱 그게 나와요. 성경 여러분 잘 보셨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 혼, 육.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스스로 한번 자기를 잘. 거기에 따라서 나는 교의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의 일을 많이 해. 하나님 일이라고. 그런데 혼적이고 육적,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교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셔. 가인의 제사처럼. 가인이 제사 안 드렸나요? 드렸죠. 근데 안 받잖아요. 왜? 영적인. 그래서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자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죠? 자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 그대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자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일을 생각해. 늘 생각해.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어떤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 영예를 생각해. 물론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게 사는 동안 육신적인 필요 이런 것들 다 하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다. 그게 육신적인 거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이 영적인 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끝이요. 뭐만? 육신만. 하나님이 없어. 왜 먹는지, 왜 시집가는지, 왜 장가가는지 영적인 게 없어. 그냥 내 만족,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피림이 나오죠.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다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 영의 생각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죠. 영의 생각을 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의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 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단계로 가지 않으면 혼적인 단계, 그보다도 또 육적인 단계.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생활. 성경 갖고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게 없어. 다 육적이야. 다 육신적이야. 나중에 파서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가 나와요. 왜 교회 다니느냐?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가? 나의 소원을 성취. 왜 또 파보니까 내 자식 잘 되게. 끝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은.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주여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돼도 주여 주의 은혜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영적으로 전환. 믿음의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 여러분이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 킬 때마다 주여 이 스위치처럼 제 영의 스위치도 영적으로 켜질지어다. 어두운 생각을 했다가도. 오늘도 제가 전화 또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 목사님이 전화하고 기도해 주니까 제 영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가라. 네, 우리 생각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야 돼. 믿습니까? 네. 그게 신앙생활.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늘 똑같은 것을, 물론 순간순간 은혜는 받는데 늘 그냥 제자리. 자기가 자기 전 주소를 볼 때.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혼도, 자, 몸도 혼도 무엇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왜 혼, 지식적인 거, 또 세상의 정보, 또 어떤 여러분 학문, 왜 이런 것들 왜 해야 되느냐? 왜 배워야, 왜 공부하고, 왜 과학을, 왜 철학을, 왜 여러분 역사를, 그 공부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을 위해서.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것 가지고 이제 직업, 뭐 자기 프로페셔널한 직업이나 뭐 PhD 해서 거기서 머무는데 위로 가야죠. 성경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의 이름은 글자가 두 자예요. 누굴까? 모세. 따라서 합시다. 모세. 이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이 기구해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운명? 죽을 운명이야. 예수님하고 비슷해. 태어나서 보니까 죽을 운명. 근데 반전이래. 석 달을 키워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상자. 여러분 성경에 갈대상자하고 창세기 6장의 방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갈대상자. 방주도 마찬가지. 방주나 갈대상자에는 키맨이 없어요. 노 젓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가 인도하셔? 그죠, 그죠. 하나님.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에, 어떤 환경에. 태어나면서부터 막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그냥 우리 딸이 태어났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다 미역국 먹었을 거야. 모세는 그런데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 바로의 공주. 그래서 모세는 자라기를 어디서 자라요? 환경이 어디에서 자라? 왕궁에서 자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하고 연결할 수 있냐면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뭐 흙수저, 금수저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건 육적인 몸에 대한 일반적인 몸 환경 이런 조건 물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궁궐에서 왕궁에서 무려 얼마? 40년. 모세가 몇 살 살았게요? 120년.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으로 나뉘어져? 40년.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세요. 모세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대표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세의 인생이 딱 어떻게 보면 3등분이 딱 나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은 광야는 광야인데 그때는 광야라고 하지 않아. 나머지 40년은 모세가 물론 배경은 광야인데 거기서 뭐 해요? 뭐 해? 응?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무슨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한 부분하고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육적인 4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쳤으니까 직업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목적.
목장, 목자, 목동으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도 뭐였다가 자였다. 멋을 치는. 예. 근데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이 있어. 그거 뭐라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뭐예요? 그게 약물이. 여기서는 무슨 웃어줘야 이게 조금 통하는데. 제가 어디 갔더니, 그, 양떼 교회가 있더라고, 양떼. 우리보다 더 많은가 봐, 양떼. 근데 양떼는 좀 촌스러워, 좀. 근데 제가 좀 위협을 느낀 게 뭐냐면, 양의 문 교회가 있더라고, 양의 문. 우리 양무리가 양의 문으로 다 가버릴까, 이게. 그보다 또 더 위험한 교회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자 교회라고. 목사는 생각이 늘 하는 게 내 양만 생각해. 아무튼 뭐 목자든 양해문이든 무슨 뭐 양떼교이든 양물이든 이게 다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고 모세도 다 그런 배경이에요. 물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양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어떤 그런 것들을 세상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 말을 하자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적이지 않았다. 영적이지 않았다. 영적이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2장 11절을 띄워줘봐요. 출애굽기 2장 11절. 자,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다음 다 같이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죠. 물론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자, 여기 잘 봐요. 이 단어하고 이 가운데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좌우만 살펴서 어디를 안 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어요. 그냥 좌우만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잘 들으세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식한다? 그게 육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가 영적인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는 기가 막히게 악하고 그 노력하면서 말이죠. 응?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게 40년 왕궁에서 지나던 모세의 영적 상태였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다.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그죠? 같아요, 달라요? 그죠? 딱 영적으로 돼 있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좌우만 보느냐, 위를 보느냐. 영적인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안테나가 꺾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에 빠져서 육신적인 세상 근심에 눌리면 이 안테나가 자꾸 내려와요. 그리고 이 안테나가 자꾸 흔들려. 어느 때는 이 태풍이 크게 오면 이게 꺾어져 버려요. 이 안테나가 꺾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쭉 주저앉아 버려요. 믿음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막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요, 악한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틈만 보면 공격.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공격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왜?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을 잘 듣거든. 거기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세가 육적인 상태. 하나님보다 사람 의식하고,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누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이런 어깨,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육적인 모세의 그런 부분들, 물론 잘 나갔어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육적인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돼.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좋아요? 왕궁이 좋아요? 네,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그런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 축복은 광야였을까? 왕궁이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광야로 갑시다. 광야로 갑시다. 광야로 가야 한다니까.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광야만이 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나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어떤 사람은 900.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요, 뭐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에녹은 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고 믿습니까? 그게 정말 인생이지. 오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었더라. 뭐예요? 그래서 광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영에게 축복이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광야에 있는 거.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셔. 예. 그런데 물론 모세처럼 이렇게 저렇게 사람 죽이고 지명 수배돼 가지고 쫓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 내 발로 스스로 가는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거의 다 광야는요, 제 발로 가는 사람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리 가는 거예요. 누가 궁궐에서 살고 싶지, 누가 광야로 가고 싶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사정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그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리고 그 광야에는 눈물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복잡해. 모든 게 복잡해. 마음이 힘들어. 무거워. 별별 생각이 다 나. 원망, 불평, 모든 것들. 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이 목자지만, 왕궁에서요, 그 수많은 시종 놓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진짜 그 양의 똥이나 치고 그 우리나 그런 그 목동이 여러분 그 문화 충격, 응? 문화 충격. 쉽지 않습니다. 견뎌야 돼.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보세요. 무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자 대답해 주세요. 얼마 동안? 40년. 짧아요, 많아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가치관과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묵은 찌든 때가 빠지는 시간들. 그게 눈물로 빠져야 돼요. 그게 눈물로 빠져야 돼. 이게 광야에서 많이 울어야 돼. 그 눈물이 내 몸의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정화시켜.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광야에서 많이 이렇게 어떤 분에게 전화하다가 막 울거든요. 저는 막 그때 기도가 나요. 저 눈물은 보배다. 저 눈물은 보석이다. 저 금은방에 그런 게 금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종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우는 저 눈물이 저게 보배다. 그래서 광야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어느 때는 비참해지고 비참해져. 인생이 비천해. 구질구질해. 내가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말 듣고 내가 사람들한테 짓밟혀야 돼. 그런 시절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4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4년도 길지. 넉 달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물론 무슨 카운터 숫자적으로 꼭 40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3등분 하셨거든.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훈련하고 빼내는 시간들이 40년이 걸린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아무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광야를 반드시 통해야 돼.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한 지가 몇 년부터 40.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또 40년 이러면 안 돼요. 40일 동안 근데 그 40이라는 성경에서 40이라는 단어가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도 40.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지금 내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견뎌야 되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한숨만 쉴 때도 있고 또 그런 기간들이 광야의 기간들. 광야의 기간들. 모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욥을 생각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욥 잘 나갔죠. 그런데 광야. 근데 그 광야 중에서도 아주 극한의 광야에 처 욥 같은 경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는 피할 수 없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광야는 피할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광야길을 가야 돼. 광야를 경험해야 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빵 조가리가 없을 그때까지 가봐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때가 돼봐야 돼. 그래야 반석에서 생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할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 이번 주에 좀 제 마음에 좀 아팠던 것은 우리 늘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 최순일 권사님이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그 뇌질증이 또 좀 심하게 오셔서 딸이 이제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좀 말이 좀 이상하고 말 못하시고 이제 침을 이렇게 흘리고, 그래서 빨리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온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좀 그 약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오니까 지금 말을 언어 장애가 오셔서 와서 오른쪽으로 이제 말을 잘이 아니라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언어 장애가 왔나 보다 그랬는데, 이 언어 장애가 오면 혀를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식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럼 그거 이번에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식사를 지금 못 하시고 코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 이렇게 그러고 계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활병원으로 가면 그런 언어 쪽으로 이제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이 혀를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그런 쪽에 재활병원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에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요양 전문 재활병원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렇게 치료를 네, 그런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 자, 이 광야의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견뎌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뎌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래서 이 광야를 여러분이 만날 때 이 광야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뭘 여러분이 정말 먹게 되느냐?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 이게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 트레이닝을 받아요. 육의 때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그런 기간.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누구나 다 거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왔다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 광야를 기쁨으로 막 맞이할 사람은 없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련이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요셉도 그게 광야죠. 애굽에 끌려가서.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 광야 계속 도망다니, 목숨의 위협을. 욥은 말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시킬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지 말고 잘 믿음으로, 영적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딱 이렇게 되는.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뭘 놓치면 안 돼? 말씀을 놓치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교회 또 기도원 뭐 이렇게 가끔씩 집회하잖아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보면 기도원장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뭐 훌륭한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광야 때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막 기도만 많이 했어.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쓰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좀 이상하게 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약해. 그러면 안 돼. 말씀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을수록 무엇을 봐라? 말씀을 봐라.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 열린다? 그러면 빨리 성경을 100독 이상 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빨리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100독 이상 한 다음에 어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무슨 말씀이 첫 번째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영이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영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 그 40년을 지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모세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그 다음 뒷부분 같이 읽어.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예. 하나님이 모세하고요 같이 대면했다. 친구처럼 대면. 그 다음 하나 더 띄워줘봐요. 민수기 12장 6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모세가 영의 사람으로 정말 12장 6절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선지자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지만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서로 교통하는, 커뮤니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 보고 사람들 없으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그렇게 없었던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광야를 거친 다음,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이렇게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가, 이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집안의 어떤 우한, 어려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믿습니까? 바로 그런. 근데 아까 제가 그 기도원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원들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집회 끝나고 이제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해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혜를 경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말씀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광야 때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뭘 많이 봐라? 말씀을 많이. 계속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 앱 있잖아요. 앱.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보세요. 그 시간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강함. 물론 뭐 한 달에 한두 번 유튜브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혹시 들어도 박한수 걸 들으세요. 박한수가 유튜브에 2명이 있거든요. 일산에 있고, 그분도 괜찮아요. 그분 것도 들으세요. 그분 훌륭하신 분. 예. 근데 제가 저기 세종 어느 교회 가서 공집회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고. 그 박한수보다 이 박한수가 훨씬 낫다고. 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무튼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요. 뭐 누가 나으면 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좋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은요, 육적으로라도 읽으세요. 육적으로라도. 저 집사님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그 마음 갖고라도 읽어. 이거 안 읽으면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여기가, 그 마음 갖고라도 읽어.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읽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앱 있으면 거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읽잖아요. 글씨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글씨 크게 잘 못하면 셀 리더나 사모님이나 이렇게 좀 물어봐서, 꼭 정말 여러분 핸드폰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방향만 잘 정하면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 안에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별 쓸데없는 것만 보고 쓸데없는 것만 하다가 이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버려버리고, 맨 이것까지 홈쇼핑이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하고,
성경을 여러분 핸드폰이 영적 핸드폰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핸드폰을 볼 때도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최소화하세요. 최소화. 왜냐하면 이 안에 별 그게 없어요. 다 세상적인 뉴스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 그래서 조금 여러분 그런 부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 명백한 영의 단계까지, 그죠? 내가 모세와 영의 대화를 하고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는 이 모세는 내 종으로 그런 수준에 있는 내 종인데 누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누가 모세를 비방하며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종 모세를, 내 마음을 알고 내 말을 대언한 모세를 누가 함부로, 그런 수준까지 모세가 그렇게 성질 급하고 어떻게 보면 막 백성들에게 막 하고 사람 애굽인도 때려 죽이고, 모세 굉장히 좀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그 온유함이 컸다고 하죠. 온유하면 누구 생각나?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언제 모세가 영적으로 되면서 성품도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꼭 무슨 이게 아니라 성품도 변하고 마음도, 그런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왕궁에 있을 수도 있고 갈대바다 갈대 그 상자의 그런, 그러나 광야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요. 근데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왕궁이 편하지만 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광야에서 훈련하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훈련. 아무리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저 논산에서 아니면 훈련소에서 받아야지, 군인이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저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훈련을 받아. 안 돼. 카페에서 훈련을 받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광야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예. 광야가 힘들어도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이 영으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